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넘버 3. 이건 안 하시네. 또 세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묵상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되새김질이라고 말씀드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잘 생각 안 나시나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되새김질을 잘 안 하죠. 가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점심 때 많이 뷔페에 가서 드시고 오후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되새김질 중이라고 그러네. 왜 그러냐 했더니 소띠라고 뭐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는데, 소는 위가 4개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정육점에 일하시는 분이 일하다가 와서 직장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의 위장이 4개로 우리는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6개도 있습니다. 4개라니까요. 6개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 4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소를 잡으시는 분인데 또 정육점에 고기가 들어오는데 6개짜리가 있다네.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깨갱거리고 졌습니다. 소를 잡으시는 분이 6개라는데 어떡하겠어. 우리는 학교에서 4개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4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간에 소는 평상시 많이 먹어뒀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누워서 그걸 올려서 계속 씹지 않습니까? 계속 씹어서 영양분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왜 저러나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묵상한다는, 이거를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적인 의미는 묵상,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교육의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끊임없는 반복. 그 말씀을 주야로야 주야로. 그 말씀을 한번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여 마음판에 뭐 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서당에서 하늘 전 따지 가모리 언도로와 끊임없이 막 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늘 끊임없이 외치고 노래하고 그것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하나만 마음판에 새기시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판에 새겨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판에 새겨서도요 우리 길은 형통해집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판에 새겨서도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이네.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가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2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얘야 오늘 너희들 좀 가서 밭에 나가서 일 좀 해줘라야. 그때 장남이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대로 밭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약간 반항기가 있어서 노인네가 맨날 심부관 시키고 나 오늘 바빠요. 아버지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믿을 건 장남이다. 그런데 보니까 장남이 네!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 어쩌고 어디 가자 뭐 이러니까는 그래 하고 친구들 따라 밭을 안 갔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휴 또 내가 맨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이 때에 이 밭일을 맡겼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또 마음에 실망하실까 생각하니 그래 가서 해주자. 그리고는 밭으로 갔다는 것이. 그리고는 일은 누가 했나요? 작은 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네 하고 갔던 장로는 보이지 않고 인상 같은 작은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았겠습니까? 네 말만 그냥.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비록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가 되었느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좌충우돌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걸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조금 하더라도 그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걸 우리는 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뭐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청종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표현,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함이 전달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왕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기 원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엘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쳐서 죽여야 했는데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했습니까?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인가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말씀에 불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뭐 하더라? 진멸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아까워서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이거 아까워서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니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 형식은 갖추자. 그냥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것은 그냥 적당히 진멸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는 뒤로 다 빼서 돌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는, 후회한다고 하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의 중요성과 왜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길 원하지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로봇처럼 입력시켜놓고 너 가서 해 그러면 그냥 디디디디 가서 하고 와 그럼 와 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강제로 강압하는,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강제로 강압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그냥 막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도 없이 강제로 막 끌려다니고 하면 그걸 보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네가 철이 들어서 스스로 이런 나까지 생각할 줄 알았어? 그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그런 스스로의 선함과 선택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노니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온 몸을 야훼께 부르십니다.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하니 이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로 21절에 가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했다고 말합니다. 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대충 적당히 포장을 했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 속겠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사무엘에게 전했으니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했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찜찜한 게 하나 있긴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네.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했으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지금 사무엘의 비유를 맞추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사실은 마땅히 진멸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이지 내가 사실은 무슨 욕심이나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름진 제사와 어떤 무슨 번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 번쩍거린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듣고 뭐 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교육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순종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는 만군의 야훼시니 하면서 교육하는 신명기 5장 6장의 쉐마에서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키라, 이게 막 소리를 질러가며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유대의 히브리 교육은 딴 건 아닙니다. 매일 귓구멍이 막 뻥뻥 뚫어지도록 부모는, 그리고 저 율법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는 랍비들은, 선생들은,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온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야 너 돈 벌어서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 이거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히브리 교육이고 유대 교육이고 쉐마라고 말하고, 소위 말하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우리가 자식들을 언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놈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감시하겠습니까? 그를 올바로 가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야라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 도시락을 싸가면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을 거기다가 좀 서투른 글씨로 뭐 글씨도 빼뚤빼뚤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성경을 도배를 해갖고 막 쪽지를 넣어놓으면 나는 창피해갖고 그냥 도시락 가득 주머니 넣고 애들 볼까봐 그냥 도시락을 먹었는데, 가만히 이제 맞거나 나중에 뭐 이렇게 보면은 성경 구절을 그냥 적어 놓으셨어요. 그걸 매일 하셨어, 매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잠언도 적혀 있고 시편도 적혀 있고.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게 뭐야.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배우에 기도하시지만 그 자식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꾹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사춘기고 뭐 아직은 잘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갖고 아이고 엄마가 하지를 모르지만, 그게 주머니에 있고 그게 있으면 그걸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 한쪽 구덩이에 앉게 되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가장 축복된 거죠. 가장 소중한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뭐 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니. 예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왜? 계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뭘 원하실까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절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냐.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럼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뭘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계명을 지킴으로 증거가 되고, 계명을 지켰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또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니까 뭐가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실은 십계명은 그렇거든요.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가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은 사랑하고. 이것만 하면 돼. 계속 그냥 밤새도록 그냥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제자 되고, 끝이 없는데 뭐.
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심을 알게 되고 이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이 피워진다는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옷은 나와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고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시느냐? 성령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가 되면, 같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우리 속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이 뭡니까?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영어로 말하면 오버플라워 하란 말을 씁니다. 물을 부었는데 물에 부은 것이 차서 바깥으로 튀어나와. 물과 컵은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 물이 컵 밖으로 나오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말도 성령 세례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잠겨서 이 물이 나를 붕둥 떠서 끌고 가. 물과 나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혜사.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 같이 있어. 이게 바로 보혜사거든요. 성령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리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 성령님의 원하심이 가득 있겠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